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어가는 기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을 이대로 동성녀 마리아를 전하시고 우리의 블라를 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셨다. 하늘로 오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인권의 인자 되시고 거기로부터 쌓이는 자 주를 심판하고 주시고 나의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로 성도의 뜻이 주 용서받는 것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5주에 걸쳐서 성령의 정신 갑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어요. 내가 구원받아서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요. 가정이 구원받아야 내 삶의 연애 가운데가 미국과 친구들이 구원받아요. 주의 구원은 끝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네? 이쪽 구원받아야 돼요. 아, 우리 민족이 다 이렇게 됐네?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선교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길 기준이 어렵죠. 상당히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 이 한국인들의 삶의 목적은 지극히 놀고 먹는 데 있어요. 좀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속 부정할 수 있는데 역사가 증명하는 한국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저 나라 사람들은 놀고 먹는 데 진심이 많습니다. 한류, 요즘 한류라는 말 있잖아요. 한류가 다 뭐예요? 우리의 위대한 문학인가요? 위대한 미술인가요? 아니에요. 한식 먹방, 한국 노래, 한국 술문화, 한국 놀이문화.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시인이나 문학가나 어떤 예술가를 향하여 이렇게 열광하나요? 비트씨도 음악가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놀이문화의 노래죠. 대중문화. 정신세계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어요. 전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주도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막 열광시키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 그들의 정신세계는 한국에 지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복음통일 선교 한국은 그들의 정신세계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 뭐로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 세계의 정신세계, 영혼세계에 맞아서 이 한국인들이 이끌어가는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복음통일 세계 선교입니다. 너무 당하죠? 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 말씀 믿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제가 신학교를 때려치고 세상으로 갔었잖아요. 저는 망해서 사업이 망해서 신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언젠가 그 날이 온다. 그래서 저는 할 일을 보면서 이제 하나만 남았다. 하나만 남았다. 우리 한국의 전자제품들이, 한국의 음식들이, 한국의 음악과 노래, 우리 문화들이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그들의 정신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요? 정부에서 한류 하면서 뭐 우리의 정신문화 전파한다 그런 거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신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와가지고 절에 가고 그렇죠? 성길만 거기 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의 음식과 의복과 노래와 놀이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은 뭘 찾아요? 그들의 영혼을 찾는 거예요. 한국에 와요. 스스로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나라 민족도 못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그죠? 솔직히 한국교회가 전 세계는 그만두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이 나라 민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세계에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복의 토너가 되고 구원의 토너가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건데 다 드리고 남은 것이 없는 그 믿음이 되어야 시작됩니다.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못 내놓는 게 있더라고. 그것도 알고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짜증이 나. 진짜 짜증나. 스스로에 짜증나. 이거를 좀 놔보겠지? 여기서는 아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알아요. 그럼 될 줄 알았더니 이미 몸뚱아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지금도 무신결에 몽둥이를 키워주면 진압방 쓰는 훈련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게 튀어나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군대를
하고 중학교 때 태권도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익숙해졌는데 그것보다 이상하게 군대에서 배운 이 진학공 쓰는 거. 아니 태권도보다 검도보다 수련 기간이 짧아요. 그 군대 2년만 하고 만 거예요. 근데 검도를 하려고 할 때는 괜찮아요. 긴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양 검술 연습한다고 유튜브 보면서 제가 취미가 그거예요. 짧게 목공을 깎아놨는데 그걸 붙잡으면 유튜브에서 본 서양 검술 중대가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교봉술 그 진학공 그거 쓰는 거 나도 모르게 크게 튀어나와. 그런 것처럼 제가 그게 내가 버리지 못한 게 아니고 딴 건데 말씀 못 드려 창피해서 못 드려 말씀.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어느새 그거 맞았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린아이가. 욕을 해버렸어 스스로. 근데 이번 주는 잘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안 넘어갔다. 근데 모르죠. 다음 주를 내가 자신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됐든 아주 사소한 거가 됐든 큰 거가 됐든 온전히 주께 드려지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준영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애착. 혹시 애착 인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말인데 어린아이들 보면 책을 쫙 사줬어요. 읽으라고 사줬는데도 꼭 읽는 책만 읽고, 그렇죠? 그리고 장난감도 꼭 그것만 갖고 놀고, 타는 말 줘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걸 애착, 그런 것들 애착 인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게 커서도 적용이 되는데, 커서도 그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아니고 그 책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착이 대상만 바뀌어요. 대상만 바뀌어서 이상하게 바뀝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채널 유튜브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기어이 그 사람은 그 짓을 해. 그걸 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 근데 그걸 또 찍어서 유튜브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10만이 넘어 50년만 되니까 그 광고비가 어떻게 버티나 어쩌나. 내가 생각해 그 사람 유튜브 봤더니 그 사람이 그거 하냐고 쓴 돈하고 54만인가 하는 유튜브인데 회원수가 광고비로 버는 거고 비교해보면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기어이 그 목고력이 다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민하는 건지 그냥 유튜브 찍냐고 이렇게 연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기어이 또 질러버리네. 그리고 또 그것도 한다고 또 돈꼬를 받고 돈도 받고. 근데 벌써 그런 게 3개가 걸려있습니다. 이것도 다 해결 못했어. 다 못했는데 또 질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유튜브 중에. 근데 보면 그것도 심리학나 상담을 볼 때 애착. 그런 애착이 왜 생기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애착이 있고 좀 안 좋은 애착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보기에 좋은 애착,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애착이에요. 사랑 애착이니까. 그래서 사고 안 치고, 가정을 열심히 잘 돌보고,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애착이 돼요. 그냥 가족애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애착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애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가족들의, 내가 애착하는 그 가족들의 선택과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데도 그냥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하고 지난 목요일날하고 어제 토요일날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참조하시기입니다. 어제 정성현 씨가 이런 제목을 하죠.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어머니와 정성현 씨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갔습니다. 열심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런 만큼 그 아버지가 처음에 같이 교회를 나가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아내와 딸의 모습에 실망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린 다음에 불교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거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죠? 가정폭력이 시작이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았어. 누구 알을 수도 없고 유명이 있는데 말을 다 아픈 거죠.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맞짱을 때려줬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맞짱을 들어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겠다 이거였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나 지키고 구하시고 인도하신다며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현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나 더 이상 못 참아요. 더는 못 견뎌요. 나 가서 한판 뜰랍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하죠? 그런 마음, 막, 그냥 쏘가지를 그냥 다 풀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늘에 쏘가지 다 풀어내고 그동안에 꾹 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갔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쏘가지를 풀는 거예요. 막판이 나요. 응? 아빠가 죽든 내가 죽든 뭐. 그렇게 악의 밭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쏘가지가 탁 터진 거예요. 쏘가지 다 풀었고, 눈물꽃이 콧물씩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서 아빠를 안아주자. 뜬금없이. 지가 지금 뭐 하냐고요? 아빠가 죽든 내가 죽든 허리나라고 지금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가서 아빠를 안아주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니까 목요일날 그날도 참고시 바랍니다. 목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참모가잖아요. 목사 우리가 찬송가에서 참모가가 부르는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갖고 술을 먹고 계시대요. 이미 알다다는 치는데 집에서 참깨 같은 거 먹고 있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더니 다시 꼭지가 확.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아버지를 알아주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지금 당장 주신 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자, 알아주자. 그래서 술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틱틱 때는 아버지를 그냥 조금 알아보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터지는 거죠. 감정을 쏟아놨더니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도 울면서 하는 얘기.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외롭겠죠. 특히 나이 드신 아버지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흘렸다.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경 씨와 그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였어요? 애착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애착이었어요. 애착이었는데 그 애착한 가정이 자기를 거절하네. 그 애착이 보면 그 진짜가 다 애착 관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오랜 시간 서로 애착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애착인데 그게 애증으로 나온 거죠. 가족애로 나온 건데 애착이 서로 역기능을 하면서 애증이 돼요. 이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상당히 잘 주식해요.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한국 지옥개인주의. 그 개인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열심히 전체가 있다 보니까 별거 다 배우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혼자 그러는데 왜 저러지? 왜 그렇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 본인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애착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의 문제였던 것. 몸으로 기억되면 심각합니다. 중학교 때 시작된 것 같은데 더 깊이 파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몸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이게 나 자꾸 잠들게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이 자꾸 잠들게 하니까 울기도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 이겨내려고 저도 많이 싸웁니다만 제가 이겼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무결까지만 버틴 거예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원인은 아는데 의외로 이거 또 다행인 거는 너무 감사한 거는 이거는 원인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거라서 저랑 같이 사는 가족들 외에는 특별히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또 가족들에게 또 미안하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간다고요? 주님께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을 잘 키웠어요. 만 13년. 어쨌든 서자임에도 큰 아들이잖아. 다 키웠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네, 보내! 라고 보냈어요. 자식을 내보내는 건 뭐 엄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내 사라는 친자식 아니니까 그러긴 하는데, 아브라함, 내보낸 아브라함은 어때? 자기 새끼잖아. 14년 동안. 아버지는 키우종이라는데 엄마는 만원종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이럴 거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지 말든지. 떡 한 덩어리 물 한 통 주고 쫓아냈더니 이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니 이스마엘은 살려서라도 쫓아냈지. 그죠? 이삭은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게 돼요. 번제로. 이삭은 번제로 드리게 돼요. 이게 뭐예요? 죽여서 토막을 내서 가득한 게 토막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토막을 내서 똥까지 싹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그러면 그 아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차라리 쫓아내라 그러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토막을 내서, 자기 손으로 장작 사서 불 빠지려서 싹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무서웠어요. 자식들이 좀 키워놨더니 한 번 쫓아내라. 또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하나 먹고 또 키웠더니 이 장자를 자기를 태울 장자를 짊어지고 갈 만큼 컸다는 거예요. 이삭이가 그냥 애가 아니라 자기를 불사를 장자를 짊어지고 가는 만큼 컸어요. 다 키웠다고 이제. 다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내야지. 아버지들 마음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꼭 그런 일이 터지는데, 우리 아들놈이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되게 핑핑 부었는데, 제가 그때 금식 중이었는데요. 식욕이 땡기니까,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땡기나 봐요. 그때 알았어요. 금식 중인데, 새끼가 이렇게 다쳐서 왔는데,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침 맞고 한 다음에 이제 돌아왔는데, 금식 중인 걸 이러고 방금 막 시험이 땡겨버리는 거예요. 금식 중인데. 미친 줄 알았어. 새끼 다쳐가지고 그런데, 새끼를 죽여서 가까워가지고 번제로 드린다. 근데도 불구하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얘기하신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시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어서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립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 아브라함 이를 내가 여기 있다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성경에서 두 번을 연달아 쓰는 표현은 이거는 강조이면서 동시에 다급 맞춤형의 표현. 지금 한 번 불렀는데 뭐 듣고 할 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들으라고 두 번 아브라함. 하나님도 급한 거죠. 하나님도 이거 마차는 거 자꾸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 두고 부르시. 내가 있겠나이다 하네. 오늘 본문이죠. 사자가 시대 그 아이에게 소리를 듣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들 도착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우리의 모든 것이 이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은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맞아요 이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마저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드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열심도 다 주께 13절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년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숲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년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수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나의 믿음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게 되었더니 누구만 보더라? 주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다고 여겨지던 나의 믿음과 정성도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움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과 함께 간구와 소원과 함께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의 빈 자리에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채우고 흘러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은혜 가운데 완전히 찬양 감탄케 하소서. 먼저 이 시간이 먼저 종이 이러한 믿음 되게 하셔서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시작되었던 이 애착이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양들을 먹이며
어린 양들을 먹이며 어린 양을 치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 역사 충만하시는 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아멘.